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2025년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오정성화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올 표어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표어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네, 오늘 38절에 보면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굴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 구원받은 사람. 자,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이에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 구원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죠. 그래야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이 삶을 살아가는 그 동력,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늘 말하고 기도할 때도 쓰고 찬양도 많은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이 크긴 해요. 그죠? 딱 대답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질문을 좀 쪼갤게요. 좀 쉽게 고쳐서 다시 묻겠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결과.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까? 네, 이런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결과, 이 답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에는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 살아주지 못해요.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믿음의 내용 생소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해서 그렇지 믿음의 내용이란 게 있나? 그냥 믿는 거 아닌가?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결과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안에 무신론자일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뭐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무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지만 그냥 다니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무신론자예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 믿음을 다대할 수 없는, 신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교회 안에 무신론자입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매주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경험해 봤지만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 거 구원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종교인, 행위,
여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10년, 20년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10년, 20년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진지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좀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이 과연 괜찮은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정말 나의 믿음이 쿨쿨 잠자는 믿음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거를 이제 매일 주 강단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 감고 기도하면 모를 수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깨세요. 눈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근데 결국은 같은 거예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 소망, 따라해보세요. 천국 소망, 주의 재림, 우리의 구원.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건 믿음이고요. 또 주님 다시 오실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 받으실 거 믿으십니까? 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저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본문에 비교했을 때 오늘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참 편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지 않잖아요. 그죠? 나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누가 끌고 가거나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렇게 고문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으면 목숨이 날아났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글로 보니까 상황을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큰 잘못도 아닌데 아주 엄청난 범죄인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날 예수 믿어서 감옥에 갇힌다 그러면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 시대 때는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가문에서 파문당합니다. 예, 우리 그 안동 출신인 분들은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긴 파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도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열심히 번 재산을 예수님 믿으면 다 국가가 환수해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 믿었다는 소문 들잖아요? 거래처가 다 끊겨요. 그리고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관계가 다 끊기잖아요. 먹고 살 방법이 다 끊겨요. 왜요? 예수님 믿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의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극심한 박해와 핍박, 세상의 조롱과 모욕, 이걸 온몸으로 다 당해내야 됐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냐면 한 종류는, 한 부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 부류.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잡아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도 끝까지 천국 바라보며 예수님 오실 것을 믿으며 나의 구원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갔던 한 부류가 있었고, 그럼 또 한 부류는 어떻겠어요? 네,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부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시련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고통과 시련이 극심하면 주님이 좀 뭔가 나타나셔서 이게 뭔가 사인이라도 보내주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 잘하고 있어 응원해 주시면 뭔가 좀 이 끈아풀이라도 잡고 해볼 텐데,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그림자도 안 보여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포기해버리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 주의 재림, 우리의 구원 알긴 알아도 이 녹록치 않은 이 상황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다가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37절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37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리라,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생명에 완성하러 오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으실 걸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편안할 땐 이걸 믿을 수 있다고요. 제 말은 그렇죠. 이 지금 자유로운 세상에서 누가 이걸 믿는다고 해서 아무도 해코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는 아멘, 당연히 믿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끝까지 믿음 포기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 제가 반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만약에 너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추방할 거야, 목사 직분 파직하고 관계 다 끊어지고 감옥에 쳐넣고 고문한다고 하면 야, 나도 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입장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이 상황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정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여기 장담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한 것이 현실이듯이 본문 속의 성도들은 매맞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사실 비난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별 수 없겠구나,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라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더딜지라도 오실 이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오실 이가 반드시 오실 것이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라. 네, 믿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 소식 들리지 않을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주의 재림, 성도의 구원을 믿습니까?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세상이 어떠한 조롱과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의 약속, 천국 소망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의 구원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핍박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주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요와 편리예요. 정말 이 풍요와 편리에 온 성도와 교회들이 푹 잠겨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말 아주 큰 장애물이 바로 풍요와 편리입니다. 풍요와 편리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다 귀찮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 백성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게 하고 감추고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알게 하지만 망각하게 만들지요. 너무 편하니까 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사회가 너무 편하니까 그냥 여기에 눌러 앉고 싶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다 귀찮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귀찮지요. 구원 나중에 받는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 둘씩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뜨겁게 믿었던 그 기도, 그 찬양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신앙이 점점 시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이제는 작은 시련에도 휘청이게 만드는 연약한 신앙이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풍요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이제는 편리함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립니다. 성도들이 좀 편해야죠. 목회자가 좀 편해야죠. 저도 편해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편리함 때문에, 풍요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이 꺾였어요. 뜨거운 성도의 기도가 식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안일한 신앙 상태일 때 시련과 박해가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누가 남아있을까? 교회 가면 죽어. 교회 가면 재산 다 뺏겨. 그랬을 때 교회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여러분 확실한 거는 안주하는 신앙, 여기가 좋사오니 게으른 나태한 신앙은 한 번 이 시련과 한 번 이 어려움이 닥치면 이 믿음의 뿌리가 다 뽑힐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분명히 낙오할 게 뻔합니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평안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제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풍요한 시대를 허락한 거예요. 제대로 배우라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붙들어야 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휘청이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요, 사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세상을 호령하며 살려고 했는데 우리 참새야, 고양이죠. 믿음의 야성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엇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자고 하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그나마 하고 있던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도망쳐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똑같아요. 10년, 20년 교회 문턱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신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배워서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경배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요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돼요. 왜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내용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 확인들은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도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내용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라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그것을 습득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빙빙 돕니다. 자녀들 너무 힘들게 배워요. 먼저 부모가. 올 한 해 저와 함께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믿음을 생각하시고 목장 리더, 목장 모임, 양육반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가가 되면, 그렇게 전수해지면 신앙 계승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주의 오심, 우리의 구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내용을 굳게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35절 36절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 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담대한 믿음, 굳건한 인내. 네, 35절에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인내가 필요하다.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요. 확실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세상의 공격에 너무 쉽게 신앙을 놔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를 보실까요? 정말 눈빛이 번쩍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그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거 아니야. 2단이 이렇게 말하고 3단이 저렇게 말하고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대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협박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면서 협박해도 흔들리지가 않죠. 확고하면 부동하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확실할 때, 분명할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확고부동한 믿음을 견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는 이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면, 제대로 배우면 아무리 핍박이 가해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아무리 옆에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어떠한 상황이 돼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태양이 다시 뜰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뜨면 어떡할래요? 내일 태양이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뜰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뜨면 어떡하지? 정말 내일 태양이 안 뜨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그런 걱정을 무슨 걱정이라 그래요? 쓰잘데기 없는 걱정, 네, 괜한 걱정이라고 하죠. 여기 그렇죠. 한 사람도 내일 태양이 뜰까 말까 걱정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내일 태양은 뜨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 대해서 뜰까 말까 걱정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확고하게, 확실히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중간에 도망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태양이 떠오를 것을 확신하듯이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오겠다, 확실히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그때의 성도들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태양을 질서 있게 뜨기도 하시고 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중에 도망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확실한 신앙, 담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답을 얻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신앙 포기해라, 신앙 떠나가라, 등 떠밀어도 절대 안 나가요. 절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확실한 믿음, 체계적인 믿음, 믿음의 내용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을 39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다.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자.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것은 물러나서 멸망하는 자로,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직도 이 자리에 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혹시 자신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 편해서 이 땅이 내 집인가 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주님 오실 때 사라집니다. 이 땅과 함께 사라지는,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분복, 여러분의 유업, 여러분의 것은 하늘에 이미 쌓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 돈과 부귀영화, 건강, 삶, 다 이 땅과 함께 사라져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백성,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적어도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라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이 무지를 제거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을 모르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심지어 왜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고 믿는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 무신론자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 이거를 한번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과 무엇을 믿는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다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은 뭡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암송하기 편하게, 기억하기 편하게 요약해 놓은 요약집이에요. 그거는
그냥 의미 없이 암송하는, 예배 드릴 때 시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처럼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여러분의 심장에 박혀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안 떠나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좀 도전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지금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요, 정말 시련과 핍박이 와서 배우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평안할 때, 배울 수 있을 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뿐인 믿음, 이게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고백하고 끝나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만 하고 끝나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고백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고백할 수 있어도 그걸 살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고백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열심히 고백도 하시지만 그 고백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올 한 해 할 수만 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을 건드릴 겁니다. 어떻게 건드릴 거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책으로. 이 실물은 여기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한 교재예요. 이 교재로 올 한 해 설교도 하고 양육도 하고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가르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설교로 다 제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장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주일 설교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아쉽죠. 충분히 여러분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표를 건 것은 목장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하라는 거예요. 목장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해 주셔서 신앙을 공부하듯이 배워야지 잘 안 잊어버려요. 듣고 많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공부하듯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장 공부, 그 다음에 양육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믿는 바,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올 한 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목장, 또 설교, 양육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한 믿음으로, 분명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가득 차고 열매를 맺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내용 하나하나를, 그 의미를 알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부모들의 믿음, 행동하는 부모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이 충만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